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또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함으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또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3차 귀환이 주전 444년, 외우기도 쉽죠. 주전 444년입니다. 주전 444년에 귀환했는데 5월 4일 날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온갖 위험과 박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6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귀환함으로 재건하였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 여러분도 중요한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감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환난과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왜 환난과 능력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도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고대의 전쟁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성벽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사다리를 통해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성벽을 부시고 성문을 부시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성벽과 성문이 견고하게 되면 적들을 다 방어하고 수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뚫리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문과 성벽은 그 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복귀해서 그 문과 성벽을 재건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대적을 방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성 속의 구분을 짓는 거예요. 성 속의 구분, 거룩하고 속된 그 구분 기점인 것이죠. 성벽,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는데 성벽의 안쪽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성벽의 안쪽은 거룩하고 성벽의 바깥은 속된 것이죠. 성 속의 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왜 거룩한가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지성소가 왜 지극히 거룩한 곳일까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은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거룩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거룩한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고 지성소는 더 거룩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것은 성석을 구분짓는 성벽, 이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거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거룩하고 성소가 더 거룩하고 지성소가 더 거룩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이방 죄인들인데 주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 주님 안에 거하면 거룩해진다니까요. 사람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고 짐승도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속될 것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아무리 양심이 착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관점에서 양심적이고 깨끗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속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속된 거예요. 성 속의 구분을 짓는 것이 성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산다니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은 대적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안에 거하게 되면, 성벽 안에 거하게 되면 안전하게 되고, 대적의 침략과 노력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니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은 무엇일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잠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서 1년 동안 연금되어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독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완간 번역을 마치게 돼요. 3개월 만에. 기독교 역사상 3대 학자라 그러잖아요. 발트부르크 성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뭘 고백했다고요? 발트부르크 성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시라. 주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시라.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은 그림자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 사실은 누가 고백했습니까? 이 신앙은 사실은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크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 신앙을 언제 고백했습니까? 그 신앙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도망 다니잖아요. 엥게디 요새에 숨고 사울을 피해서. 근데 엥게디 요새가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 그분이 주 예수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검이시요, 나의 힘이시라. 그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이 성벽, 성속을 구분짓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이 성벽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근데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먼저 1단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5절,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다 기도라니까요. 계속 기도해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무엇으로 재건합니까? 먼저 기도로 재건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짓는 거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누가 일하시나요?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육신의 노력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하.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시작도 기도요. 우리의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요. 기도로서 주님의 모든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에서 52일 만에 대적의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오직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진로가 활짝 열려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만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